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아멘.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그 능력을 누리는 그릇과 습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그릇, 습관이 만들어지는 2026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바울과 바울 팀이 다니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했고요.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의 집중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바울과 바울 팀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쭉 봤을 때에 그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의 도시로서 정치와 군사와 상업과 문화가 집중되어져 있는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 자유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입지와 중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하지만 바울과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필요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도시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이 난무했을 것이고 그곳에 그런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나라, 모르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라의 도시이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제 끊어진 그 도시, 하나님을 떠난 237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우상들을 들고 와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 세상의 모든 귀신들은 다 들어와 있는 이 도시입니다. 눈에 제3국의 그런 그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템플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요. 전 세계의 우상이 다 들어와서 곳곳에 숨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교회 반경에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정말 우리가 몇 발자국만 신경 써서 찾아서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템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LA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그냥 출세시키고 시간당 페이먼을 좀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면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영향권 아래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계속해서 힘들 겁니다. 어중간하게 복음 누리고 어중간하게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더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타겟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야 그래도 하나님 없어 봐라 저렇게 뭐 전도한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저것 봐봐 쪽 뭐 별로 세상에 드러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고 사단은 밀가불 듯이 까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과 바울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학교 현장에 반드시 그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강론했더니 어떤 내용을 강론했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반드시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의 시기와 시기로 인해서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쥐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바울팀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서 또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손과 야손의 그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면요, 반드시 핍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문제이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완전한 성공의 전환점이 되게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참된 성공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위가 필요하면 직위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부터 먼저 응답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셨고,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육체에 거하게 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인데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이것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 그 그리스도의 절대성,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응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응답,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날마다 주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내 가정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아침 시간이 회복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습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그 데살로니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제자들, 응답들,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이 넘쳐 흐르는 교회의 축복, 개인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 포럼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침을 회복하고 그 습관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시며 현장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지고 바뀌어져서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함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